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도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의 사도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이 사도 바울도 나의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참 믿음이 연약하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지 않냐, 그렇게 참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참 약한 것을 탄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이런 가사도 많지만은 또 특별히 어떤 가사가 많습니까? 참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 100%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94장도 보니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또 3절 가사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이 빈손이에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한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참 대답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고 말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이야, 그것도 아니고, 이 대답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현실성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또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막상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힘든 그런 시련이나 질병의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 낙심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하고 또 우리의 이 정신 상태도 참 연약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 이걸 말하는 것인데 뭐 우리의 아는 것도 뭘 안다고 하지만 참 몰라요. 저는 이렇게 건강 상식에 대해서 올라온 이야기들을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커피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올라왔. 또 어떤 거는 보니까 커피가 그렇게 좋다. 항암에도 좋다. 또 마셔라 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아니 어떤 또 보니까 포도주가 그렇게 심장병에 좋다. 그렇게 나와. 그런데 또 포도주든 뭐든 술은 발암물질이다. 마시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좀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소금이 절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고혈압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소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라. 그래 어떻게 하면 싱겁게 먹을까? 그렇게 우리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걸 보니까 소금이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서 이 소금물을 마셔라 이렇게. 어떤 분은 진짜 소금물을 마시고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이거 맞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 소세지 그렇게 짠 거를 먹어도 고혈압 없다 이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참 너무나도 연약해 그렇습니다. 완벽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감정도 아주 이렇게 연약해요. 느끼는 거를 다 못 느껴요. 기쁨도 다 못 느끼고 기뻐도 한참 기쁘다 하루도 지나가면 싹 지나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져. 슬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감정이 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나중에 그리움만 가득히 남게 되는 우리 감정이 연약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마찬가지죠. 작심삼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내가 꼭 이거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여러분 그거 지키는 경우가 정말 그게 쉽습니까? 거의 다 작심삼일이 작심삼일.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정신이 얼마나 연약하냐. 또 우리의 우리 몸이 또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몸에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참 이 몸 속에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 온갖 질병이 있다. 제가
그 프랑스 유학할 때 이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내가 내 동생한테 야, 그 시중에 나오는 책들 눈에 뭐 건강법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한번 보내봐. 그랬더니 얘가 그런 책을 보낸 게 아니라 뭐 택배로 비슷하게 뭐 아주 무거운 책이 왔더라고. 그 얘가 뭔 책을 보냈나고 딱 열어보니까 아니 뭐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는 안과학 전문적인 책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가 무슨 뭐 이런 책을 나한테 보내왔나. 내가 무슨 뭐 안과 뭐 내가 뭐 대학생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보내왔으니까 한번 대충 뭐야 이거 한번 보자. 그러고 쭉 한번 보니까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전혀.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눈 하나 속에 병 종류가 거짓말 안 해서 한 200가지 정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야, 내가 그걸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뭐 선천성으로 나오는 게 있고 뭐 후천성으로 나오는 게 있고 뭐 눈꺼풀에 생기는 거 뭐 그다음에 눈썹에 생기는 거 무슨 뭐 결막에 생기는 거 뭐 각막에 생기는 거 뭐 홍채에 생기는 거 뭐 맥락에 생기는 무슨 뭐 결막에 생기는 거 뭐 각막에 생기는 뭐 수정체에 생기는 거 뭐 망막에 생기는 거 뭐 안압이 높아 생기는 거 무슨 또 고혈압으로 생기는 거 뭐 당뇨로 생기는 거 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막 유형이 있는데요. 이야, 세상에 뭐 혈관이 잘못해서 생기는 좌우지간 막 병수가 그렇게 따져 보니까 한 2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병이 많구나. 여러분 질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약하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 만드실 때 좀 이 강철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정말 건강하고 병 안 들고 안 죽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니까 몸이 막 급속도로 안 좋아진, 머리도 나빠지고 다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야, 참 우리 온 몸에 참 이 병이 특히 암이 뭐 발생 안 하는 데가 암이 발생 안 하는 데는 딱 한 군데라 하더라고. 심장은 뭐 항상 뛰니까 여기만 발생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암이 그냥 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만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도 이 얼마나 약한지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보면요, 야, 참 너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지구의 기후가 그때는 어떻게 될까? 막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걱정이 돼요. 지금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뭐 이상 기후, 뭐 폭우가 내리고 뭐 장마가 예전하고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정말 빙하가 사라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이런 추세로 앞으로 한 20, 30년 더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래서 이 지구가 언제 깨질까? 언제 망할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죠.
그뿐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을 갖고 좀 이렇게 서로 잘 살고 또 이 지구가 좀 안전하도록 좀 같이 협조하고 막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뜩이나 더운 이 지구 뜨거운 날에 그 포탄을 그렇게 쏴대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 야,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세상도 깨어지기 쉬운 세상이라, 연약한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 여러분, 이 총체적인 연약함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믿음, 정신, 육체, 이 생활 환경, 이게 뭐 하나도 온전히 성한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연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깨질 줄 모르는 이런 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병든 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고, 문제는 해결 받아야 되고, 영생 천국을 얻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이런 깨어지기 쉬운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첫 번째 보혜사로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보혜사는 뭐냐?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첫 번째 보혜사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성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겁니다. 와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얼마나 결정적인 도움입니까? 그리고 우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고
우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해요. 찌르는 이 저주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놀라운 도우심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야 된다 그거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되겠다. 떠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밖에 믿을 분 없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주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께서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니 떠나셔서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두 번째 보혜사를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몰라서 그런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를 못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 떠나가서 아버지께 가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테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가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령님이 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이 두 번째 보혜사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 나름대로 다 체험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했나? 온전하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외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책망을 했죠. 자, 이거 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뭐 아는 것도 형편없고 믿음이 참 부실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라고 생각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저 기도하시는데 갔는데,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제자들이 1시간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와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야, 참, 그 제자들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 예수님과 첫 번째 봉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그뿐 아니에요. 뭐 귀신을 제대로 쫓아냈습니까? 무슨 뭐 병자를 제대로 고쳤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령이 아니야. 유령은 살도 없고 뼈도 없잖아.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이건 새 몸이야. 그 유령이 밥 먹을 수 있냐? 없잖아.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거기서 잡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 유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네 이러고 다시 갈릴리에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이랬던 겁니다. 참, 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이 유대인들이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겠어? 얘네들이 잔당을 잡아서 처리한다고 아마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 다니고 문을 잠궈 놓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두 번째 보혜사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죠. 성천한 지 열흘 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예수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 연약했던 믿음이 완벽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서 도망 다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또 복음 전파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야, 이건 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 맞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서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 그때 너희들이 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그거구나. 그때서야 제 아들이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연약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 아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면, 이 두 번째 보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함의 한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뭐 성령 뭐 받아도 좋고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성령을 또 받아,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부수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마지막 결정타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결정적인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게 결정적이다. 성령의 도우심은 결정적인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인가? 한 분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한 분은 절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이슬람교 같은 그 이슬람교 유일신, 알라신 그거예요. 그거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이슬람교의 알라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냐? 성부, 성자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해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되시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누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겁니다. 왜? 상대를 만들어서 사랑을 하려고, 그래서 사랑이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나중에 계시겠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는데 그 신학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 낳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이 뭐 처음부터 이 세상이 지기 전부터 뭐 저절로 있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간도 공간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언제 낳으셨느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누가 앞서다, 성부가 앞선다, 성자가 뒤에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논리적인 순서로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지. 논리적인 순서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 뭐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 논리적인 순서예요. 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조금 문제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저거 뭐 굉장히 어렵네. 아이고 모르겠다. 안 듣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시간이 생기기 전에 낳으셨다고. 왜? 누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랑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 두 분에게서 뭐가 나왔느냐? 이 사랑의 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영이 나와요.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 믿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막 사랑의 영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의 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영이 성부와 성자 에게서 나오는 이 영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확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사랑의 영, 성령 두 분에게서 나온 사랑의 영, 성령, 이 세 분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 된 거예요. 삼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믿어도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사랑의 진리를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랑의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또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의 힘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서로가 구분이 되어서 상대가 돼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구분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안 돼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분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어. 이 두 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영이 나와 성령이 되어서 그래서 사랑으로 묶였어. 그래서 한 몸이 되셨어.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구분이 돼요. 그러나 분리는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고요. 이게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통일교다, 신천지다, 이거는 다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단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완전 이단인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단이 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설교를 하면 이단이 되는 교회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왜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이야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양태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양태론적 이단에 빠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서울에 그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양태로운 이단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지금 성령 시대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옷을 양복 입고 한복 입고 무슨 체육복 입고 이렇게 모습을 바꾸듯이 한 분이 옷을 바꿔 입듯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성령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계시다가 성자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지금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신비가 이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때 내가 또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언제는 너희를 떠난다고 하신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 새 보혜사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게 뭐냐 하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결속되어 있으니까 같이 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같이 오세요. 삼일체가 서로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도 함께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행했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한테 오실 건데 아니 뭘 또 떠나셨다가 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고 그거를 번거롭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왜 다시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한테 안수하시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에 묶여서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묶여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영은 그럼 미국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간하고 지금 한국 시간이 달라도 시간 차이도 다 극복이 돼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성령과 함께 묶여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은 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아버리면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참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느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내게 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이건 놀랍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좋아해도 선물로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물로 받는다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백업을 해주시는, 왜? 두 번째로 보혜사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작업할 때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이 날아갈까 봐 걱정이 되면 무슨 파일을 만듭니까? 백업 파일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도 이게 또 남아있죠. 완벽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거를 백업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믿고 따라다녔어도 참 그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백업 파일을 받아가지고 완전 그들의 믿음이 완전 참 담대한 믿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연약한 믿음이 뭐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서도 안 믿어지는 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 전번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기도했는데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져. 이게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호사 성령님이 오셔서 백업으로 믿음을 보강해 주니, 그러니까 야, 내가 부족해도 너 죄 많은 거,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주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생기게 해줄게. 그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완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 연약한 걸 도와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소원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성령이 주신 소원이 없으면 우리가 죄의 소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게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버렸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죄를 사람들이 왜 짓느냐,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 소원이 있어요. 막 죄 짓고 싶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막 죄를 짓고 싶은 막 소원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 분노, 죄 왜 짓습니까? 막 미워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가 뭐 건수 하나 만나면 이때다 그러고 막 미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온갖 도둑질, 온갖 악행들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받기 전에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소원을 어떻게 다스리냐? 소원은 소원으로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죄가 많고 이래서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도록 성령님 저를 변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체험하고요, 치료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저에게 소원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죄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에게 성령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소원이 생기면 온갖 어려움, 역경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어떤 고생을 해도 결국 죄를 짓잖아요.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죄의 소원을 물리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 이겨낸 이 성령의 소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소원 받고 나가는 사람은 이 연약하고 병든 육체 치료, 병 고침 이런 기적이 나타날 뿐 아니라 남한테도 그런 기적을 베푼.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다.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놓고요, 쭉쭉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말씀연사, 지식의 말씀연사, 영분 변연사, 예언연사, 각종 방언 말하는 사, 방언 통변연사, 기적 행하면서 믿으면서 신유의 은사들, 이 9가지 은사들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이 9가지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했으니까 욕심쟁이처럼 다 받을 수는 없고, 이것 가운데 그래도 주여 뭐 하나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럼 뭐가 좋을까? 나는 이 신유의 은사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 병 걸려서 고생해봐요. 얼마나 참 비참한지. 아유, 정말 끔찍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 받아야지. 무슨 뭐 검사 받다가, 어떤 분은 검사 받다가 그냥 없는 병도 더 걸려버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치료 받는다, 뭐 약을 쓴다, 뭐 항암을 쓴다, 어쩐다. 그게 우리 몸을 한쪽으로는 살리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얼마나 또 죽입니까, 여러분? 제가 방사선 치료받은 분 보니까 방사선 치료받다가 암은 나았는데 뭐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이 침이 안 나와가지고요. 침이 안 나오니까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생하시고 결국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부작용,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신유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참 이 병이 낫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우리는 이 참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믿음, 꿈, 소원, 죄를 이기는 소원,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성령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는, 우리 기도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하면 30분은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30분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됐다는 믿음, 확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저를 변호해 주시니까 주님 믿음이 생겨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소원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께 기도했다고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칠 때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십시다.